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셀 강미경입니다. 밥 짓는 시인 최일도 목사님은 독일 유학의 꿈을 내려놓고 88년도부터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며 살아오신 분이죠. 어떻게 그 힘든 일을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어올 수 있었는지 바퍼 목사 최일도의 러브스토리를 통해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청량리 뒷골목으로 들어가자 20년간 전도사님 생활을 한 어머니는 목회하는데 좋은 경험이 될 거야 라며 1년이 될 때까지는 기도만 하셨다. 그러다 2년이 지나고 3년이 되니 비판하기 시작하셨다. 자네 왜 이러나? 목회를 하게 이러려고 대학원까지 공부했나? 자네처럼 행여자들 밥 해주고 리어카 끌고 다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 훌륭한 목사님 되라고 태중에서부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왔건만 어쩌자고 거지들 밥만 해먹이는 거야. 친어머니 하나 복양 못하면서 무슨 무이탁 노인을 섬긴다고 그러나? 자네가 나한테 지난 3년 동안 용돈이나 한번 줘봤나? 그렇게 기성교회들이 못마땅하면 개척교회를 해. 내가 1년 안에 100명은 책임지고 모아줄 테니까. 그래도 내가 말을 듣지 않자 함께 사시던 어머니는 짐을 싸들고 누님댁으로 가버리셨다. 그때의 고독과 참담함은 이루 말로 다할 수가 없다. 만약 그때 내가 포기했더라면 오늘의 국내외 다일 공동체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는 1년 반 만에 돌아오셔서 다일 공동체 나눔의 집에서 설거지를 하셨다. 이 사람아, 자네가 하는 일은 정말이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야. 그럼 하시며 한없이 눈물을 쏟으셨다. 누님 댁에 머무셨을 때 왜 당신의 귀한 아들이 청량리 사창가에서 저렇게 고생을 사서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울며 불며 물어보셨단다. 그러다가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다고 한다. 네 아들이 하는 일은 내가 기뻐하고 원하는 일이란다. 난 그날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 진실로 넘치게 기뻤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에게 인정받는 아들이 된 것 같아 더 이상 바랄 게 없었다. 다일 공동체를 시작한 지 5년이 지났을 때 아내가 나를 떠나겠다고 말했다. 나와 이혼하겠다는 아내의 말은 단순히 나를 변화시키거나 그냥 한번 해보는 말이 아니었다. 아내의 얼굴에는 굳은 결심이 서려 있었다. 가족에게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내가 과연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다일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나의 가정 공동체가 깨지게 될 상황에 이르자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다. 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그 길로 청량리를 떠나 무작정 기차를 탔다. 타고 보니 태백 가는 기차였다. 주머니에는 돈 한 푼이 없었다. 검표원에게 돈이 없다고 하자 그는 마구 화를 내며 나를 이칸저칸 끌고 다니면서 외쳤다. 여러분, 이렇게 멀쩡한 사람이 무임승차를 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마침 기차가 정차하자 나를 무작정 기차에서 끌어내려 버렸다. 용문역이었다. 내 인생이 이제 무임승차를 하다가 끌려 내리는 데까지 왔구나. 몹시 처량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버림받았으니 이제는 정말 단 한 사람의 협력자도 없었다. 청량리에 들어와 도시 빈민선교를 한 5년 세월 동안 나는 철저히 혼자였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에게도 버림받았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심한 두려움과 참담함 속에 갇혀 더 이상 지탱할 힘이 없어진 나는 사람들이 다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 같은 느낌에 큰 길로 걸어갈 수도 없었다. 용문산의 인적 드문 길을 따라 오르기 시작했다. 계곡을 따라 산 중턱에 오르니 집채만한 바위가 보였다. 그 유명한 마당바위였다. 더 이상 올라갈 기력이 없어 난 그곳에 대자로 누워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그렇게 사흘 밤낮을 통곡하기 시작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울었고 밤에는 찬 이슬을 맞으며 통곡했다. 눈이 너무 아파서 눈을 뜰 수가 없었다. 눈에 보이는 사물들이 전부 내 눈을 아프게 하고 다친 마음에는 서러움만 밀려왔다. 마음이란 신기해서 한 번 열리면 온 우주와 인류까지 들어오지만 한 번 닫히면 사람 하나 바늘 한 개 들어오지 못하는 법이다. 나는 완전히 다친 마음에 피멍까지 든 채 아파서 울고 또 울었다. 그렇게 사흘을 지낸 뒤 겨우 울음을 멈추었다.
눈도 뜨지 못하는 내게 들리는 것이라곤 물소리, 바람소리, 새소리뿐이었다.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느껴지는 징조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제 나는 완전히 하나님에게도 버림받았구나. 그런 마음의 지옥과는 상관없이 배가 너무 고팠다. 사흘 동안 물 한 모금 입에 대지 않고 통곡 속에 울며 기도만 했으니 어디선가 가까운 곳에서 밥 짓는 냄새가 났다. 잘 살펴보니 계곡 저편 움막 같은 텐트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다. 나는 겨우 눈을 뜨고 무릎으로 기다시피 움막을 향했다. 할아버지 한 분이 식사 준비를 하고 계셨다. 할아버지는 초라한 내 행색을 보더니 혀를 차며 말씀하셨다. 젊은 놈이 그렇게 살면 쓰나? 여기서 내게 밥 달라고 청하지 말고 청량리에나 가봐. 거기 최일도 목사가 너 같은 사람에게 공짜로 밥을 나눠줘. 거기서 밥 얻어먹고 인생 다시 시작해봐. 순간 현기증이 났다. 그때까지 버림받았다는 두려움 따위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데서 오는 현기증이었다. 용문산 깊은 곳에서 사흘 밤낮을 울고 난 뒤 난모를 약촉해는 할아버지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 모두가 나를 잊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나를 잊으셨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나를 위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것이다. 일도야, 일도를 찾아가라. 나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힘차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용문산을 내려와 그 길로 청량리로 돌아왔다. 그 뒤 나와 공동체에는 기적이라 할 수밖에 없는 일이 계속 일어났고 나 역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존재를 잊은 적이 없다. 26년 전 내가 처음으로 펴낸 책 밥 짓는 시인 퍼주는 사랑이 수십만 부 베스트셀러가 되어 인세가 3억 원이 넘었을 때 나에겐 단돈 300만 원도 없었다. 당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한 채 시세가 1억 8천만 원이었다. 융자를 좀 안고 사면 아파트 2채가 생길 뻔했지만 그 인세도 전액 헌금했다. 아내가 고민하지 말고 1억 원은 하나님께, 1억 원은 가난한 사람에게, 1억 원은 마누라에게 돌리라고 간청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써서 생긴 그 돈은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청량리 588 뒷골목에서 시작한 다일교회는 교인이 1000명을 넘어서면서 나는 교인들의 이름과 얼굴을 맞추어 알 수 없게 되었고 더욱이 교인들의 가정 형편이나 기도 제목을 세세히 알지 못한 채 담임 목사의 자리를 지켜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기도 끝에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 몸집을 줄이기로 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교회를 꿈꾸며 교회를 분립하여 2007년 남양주에 자리 잡은 다일교회는 400~500명이 모이는 지역교회가 되었다. 나는 다일 공동체의 사회봉사활동과 영성 수련에만 전념하기로 하고 55세에 담임 목사직을 은퇴했다. 다일교회는 단 한 번도 하늘을 찌를 듯한 예배당과 사람이 구름대처럼 모이는 것을 목표로 삼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 사랑하는 일에는 둘째 가지 맙시다. 우리 교회에서는 힘겨루기를 영원히 추방합시다.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합시다. 후임 목사와 교우들에게 건넨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당회에서는 담임 전도사 2년, 담임 목사 20년의 퇴직금을 계산해보니 4천만 원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얼마를 주더라도 전액 헌금하여 장학재단을 만드는 데 밑거름이 되면 좋겠다고 했더니 그러면 4억 원을 들였다가 4억 원을 돌려받아 최일도 장학재단을 만들자고 답하여 모두가 크게 웃었다. 퇴직금 전액을 사회봉사와 평화인권운동의 뜻을 둔 학생, 교회 갱신과 일치의 뜻을 둔 신학생, 가난한 학생 등에게 써달라며 기증했다. 그랬더니 그동안 쌓아놓은 게 얼마나 많으면 그 큰 돈을 그렇게 선뜻 내놓느냐며 비난과 중상모략하는 소리가 많았다. 억울했지만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때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면 그저 당연하지요. 당연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 주변에 헌금하는 분들은 부유한 분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근검절약하여 모은 것을 헌금한다. 내가 아차산 중턱에 있는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수녀 출신 아내는 산 아래에 있는 광장중학교에서 국어교사로 근무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아내가 비장한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꼭 해내고 말 거야. 무얼 하고야 말겠다는 겁니까? 글쎄 교감 선생님이 김 선생은 꿈이 뭔가요? 물으시길래 산 좋고 물 좋고 경관이 수려한 곳에 영성 수련센터를 만들고 기도하고 명상하는 사람들을 안내하며 도와주는 겁니다. 라고 대답했죠. 그랬더니 교감 선생님이 갑자기 비아냥거리면서 아이고 그야말로 꿈이네. 산 좋고 물 좋은 곳이라 하시지 않겠어요? 그날 이후 아내는 특별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산 좋고 물 좋고 경관이 수려한 곳에 영성 수련원을 세우게 해주세요. 아내의 이 기도는 다일 공동체를 시작하기 훨씬 전부터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한결같았다. 이렇게 마음에 꼭꼭 새겨두고 하나님께 제출한 아내의 주문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결제로 돌아왔다. 산 좋고 물 좋고 경관이 수려한 경기도 설악면 설곡리의 복미산 양지 바른 산자락에 설곡산 다일 공동체 영성 수도원을 세우게 된 것이다. 계곡이 흐르는 아름다운 산을 주셨는데 이 계곡에 안개라도 피어오르는 날은 채색 산수화 속의 주인공이 되기도 한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시간이 지날수록 영롱해지고 선명하게 다가오며 구체적이다. IMF 시절에 하나님은 그 산지를 다일 공동체에 맡기셨다. 다일 형제 수도원에는 1인 1실의 방마다 세면실과 화장실을 따로 만들었고 식당과 휴게실도 침묵과 사색을 하기 좋도록 한적하게 거리를 두었다. 홀로 따로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침묵과 깊은 묵상이 보장된 시간과 공간에서 자연과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가 신묘막측하기 그지없다. 1988년 11월 11일 신학대학원 졸업학기 중에 수업이 휴강됐다는 소식에 환호성을 지르며 청량리역으로 향했다. 그날은 춘천을 다녀올 참이었다. 역 광장을 지나고 있는데 내 앞서 걷고 있던 한 노인이 힘없이 푹 고꾸라졌다. 순간 부축해드릴까 고민했지만 쉬운 쪽을 택했다. 생면부지의 할아버지를 돕다가 기차가 떠나버릴 것이 걱정됐다. 춘천에 도착해서 호숫가를 거닐며 시도 쓰고 한나절을 보냈다. 다시 기차를 타고 청량리로 돌아왔을 때는 밤이 깊었다. 집으로 가기 위해 역 광장을 가로질러 가다 소스라치게 놀랐다. 아침에 보았던 그 할아버지가 그때까지 온 몸을 오그린 채 역 광장에 누워 있었기 때문이다.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공무원, 사회복지요원, 지나가는 행인들에 대한 분노였고 동시에 나는 이 일에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핑곗거리를 찾고 있었다. 신대원을 졸업하면 독일 유학을 가기로 아내와 이야기를 이미 끝낸 터였다. 쓰러진 그 노인을 돌보는 것은 내가 할 일도 아니고 내 삶의 계획엔 전혀 없었다. 그래도 일말의 신앙 양심은 남아있어서 노인에게 다가가 물었다. 할아버지, 진지는 드셨어요? 아무 반응이 없어 다시 광장을 가로질러 가고 있는데 등 뒤에서 희미한 음성이 들려왔다. 아니... 그때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을 듣게 되었다. 아니, 일도야, 나는 아직 밥을 먹지 못했다. 일도야, 너는 언제까지 나를 이 차가운 바닥에 눕혀놓을 셈이냐? 주님의 음성이 죽어가는 내 양심을 찌르는 듯 했다. 순간 강도 만난 자를 스쳐 지나간 레위인과 제사장의 모습에 내 모습이 겹쳐졌고 너무도 부끄러웠다. 노인을 일으켜 앉다시피 해서 근처 설렁탕집으로 향했다. 식당 주인은 얼굴을 찌푸렸다. 아랑곳하지 않고 노인을 의자에 앉힌 후 손수건에 물을 묻혀 그의 얼굴을 닦고 사지를 주물렀다. 그는 나흘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다고 했다. 지하도에서 잠을 청하고 고물상에 박스 등을 가져다 주어 생계를 유지한다고 했다. 이튿날 그를 다시 만나기 위해 청량리역 광장 시계탑을 찾았을 때 할아버지는 5명의 행여자를 데리고 나왔다. 나는 울며 겨자 먹기로 그들 모두에게 설렁탕을 사드렸다. 아직도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할 수 있다면 그분들에게 먹거리와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싶었다. 그날 이후 가끔씩 그분들을 만나러 청량리로 갔고 과도한 지출은 없는 살림에 타격을 주었다. 아내는 혹시 내가 다른 여자가 생긴 게 아닌가 의심까지 하게 되었다. 오해를 풀기 위해 하루는 아내와 함께 청량리역 근처 설렁탕집을 찾았더니 함경도 할아버지와 행여자 8명이 이미 식사를 다 끝내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말없이 밥값을 치르고 나오자 아내는 이 일을 계속 할 거냐고 물었다. 아내는 나를 말렸고 별명을 대책없음이라고 지어 불렀다. 나는 고민 끝에 청량리역 근처에 교회와 생활공동체를 세워야겠다고 결심했다. 독일 유학과 전원 공동체 설립의 꿈은 고이 접어둔 채 말이다.